아비멜렉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난 후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돌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갈 지파의 사사 돌라가 일어나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 돌라는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는 야일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웠고 번영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사사를 비교해 본다면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와 또 사사 야일의 때는 한 가지 사실이 추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야일의 아들들과 관련된 사실이 오늘 보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사사로서의 그의 활동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0명의 아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는 것, 한 사람이 어린 낙이 한 마리를 타고 또 30명의 아들이 30개의 성읍을 가졌다라는 것, 성읍 한 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아들들이 최고급 차량을 타고 또 넓은 그 지역을 다른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 덕택에 그냥 넘겨받은 것입니다. 사사 야일은 분명 이스라엘을 안정시켰습니다. 또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발생한 부를 그가 독점하고 또 그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해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준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사사 야일이 뭔가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야일이 마치 자기 것으로 여기고 이처럼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독점하게 하고 사유화하는 것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바로 잡아야 할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돌라 그리고 사사 야일이 통치하는 시기를 보내면서 대략 45년 동안 평화롭고 안정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 너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놀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파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판다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한마디로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의 표현을 이 표현에다가 넣어 본다면 이스라엘을 이방 다른 민족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18년 동안 그들을 억압했다 말씀합니다. 암몬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 족속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로 말미암아 곤고가 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죄를 꾸짖으십니다.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여러 민족들로부터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모리 족속 여러 그 다른 이방의 족속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과거의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회개입니다. 그저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방 나라들의 압제에서 구원해달라는 이스라엘의 그런 호소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택하여 섬긴 많은 그 이방 신들과 우상들에게 가서 부르짖고 환난의 때에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되 우리를 이 압제와 곤고에서 건져달라고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개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뒤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무엇을 한 겁니까? 자신들 안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정 믿고 섬기며 따라야 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에 16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들의 곤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음에 근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만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근심할 필요가 없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근심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정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악과 불순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이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시고 파셨다라는 그 표현이 사사기에 너무나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웬만해서는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악과 불순종의 길로 향하고, 또 그래서 다시 심판을 통해서 환난과 곤고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오늘 사사기의 악순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진정 마음의 할례를 우리의 삶 속에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죄악과 불순종에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지극히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랍고 지극한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말씀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이 아닌 세상 다른 것들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진정 변화된 삶,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